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북부교회에서 주님 섬기고 있는 박준영입니다.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끝절과 51절까지 상고해 보겠습니다. 이 대목의 말씀이 여러 예수를 만나고 만나서 말하게 된 이런 분들의 증언들이 나오는데, 이게 35절 이하에는 예수님이 전도하는 그 방법, 이걸 엿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한마디 짤막하게 하셨는데, 그게 큰 결과 가져왔는데, 여기 35절 보시면,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사람의 말에 그 위력이랄까요, 권위랄까요 하는 것은 그 사람 인격과 관계에 있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평소에 사람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으면 우리의 이야기를 무겁게 생각을 하고 또 우리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게 되지만, 우리가 이제 신뢰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무슨 이야기를 해도 믿지 않는. 근데 우리 주님은 지금 세례요한이 증거한 여러 가지 증거도 있지만, 주님 자신의 풍기는 그 인자하심, 또 어미하심, 존귀하심, 이런 게 전부 어우러져서 아마 그 모습이 굉장히 사람들의 마음을 끌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지금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얘기를 잘못했습니다. 세례 요한인데 예수의 자신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한마디에, 물론 뒤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많은 말이 아니죠. 그냥 많은 말을 가르쳤겠죠. 제자들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보면 세례요한 증거한 여기 기록되지 않은 말씀들도 있지요. 근데 그 삶을 보면 그가 약대 털옷을 입고 석청을 먹었다, 메뚜기가 석청을 먹었다, 이렇게 그 삶 자체가 굉장히 검소하고 참 순수한 이런 면이 있었고, 그분이 하는 그 이야기가 굉장히 거룩한, 사실은 세례요한이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었죠. 바리새인들 향해 독사의 자식들, 아마 그런 정도로 엄하게 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워했죠, 사람들. 왕도 두려워하고 다 두려워할 만큼 권위 있는 이런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종일 때 그러한 담대함도 생기는 거죠. 영국의 잔 낙스라는 하는 사람, 스코틀랜드 사람인데, 계획자 중에 한 분이죠. 잔 낙스라는 분이 길에 전도하고 있는데, 영국 여왕이 이렇게 수레를 타고 이제 그 길을 지나가게 됐는데, 마부가 비키라 해도 안 비키는 거예요. 내가 만왕의 왕의 이 복음을 전하는데, 나 비킬 수가 없다. 그렇게 한 분이거든요. 잔 낙스가. 유명해요. 그런 권위가 있는, 왕 앞에서 할 말은 하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은 왕보다 더 높은 사람이죠. 지위로 말하면 하나님의 특사니까. 그러니까 이제 만왕의 왕의 종이다, 그분의 사자다 했을 때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운 게 아니죠. 이제 그 얘기도 보면 다니엘이 왕들을 대할 때 얼마나 당당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사람이 작게 보이는데, 하나님이 작게 보이면 사람이 크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두려우면 사람이 두렵지 않은데, 하나님 함부로 생각하면 사람이 두려운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누구신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그 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교만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는 하나님의 대변자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의 권위와 그분의 이름을 생각해서 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이 삶에다가 또 그 가르침도 있는데 여기에는 짤막 한마디를 했는데 보라 하나님이 어린 양이로다 했을 때 두 제자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았다 그랬어요. 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말이 중요한데 그 삶이 그 말을 중요하게 비중 있게 사람들 듣도록 했다. 이것이 이제 중요한 이야기겠죠. 그분이 이렇게 거룩하게 타협 없이 사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말을 받기가 쉬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을 쫓았다 그랬어요. 이게 좋잖아요. 세례요한 자기를 쫓도록 전당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쫓도록 정해야 돼. 이게 참 종이라고요. 참 종은 바울도 그랬잖아요. 나는 예수님의 주 되신가 나의 그의 종된 걸 증거한다. 그러니까 예수는 항상 높이고 자기는 늘 그 종처럼 있어야 되는데 어떤 때는 예수는 조금 이야기가 자기를 많이 과장하는 이런 경우가 될 수도 있는데 그건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세례요한은 그런 분이 아니었죠. 그 모든 태도가 다른 데 보면 나는 소리다. 난 소리에 불과하다. 난 증인에 불과하다. 예수님은 빛이시다. 예수님은 주인이시다. 난 그의 신름에 풀기도 감당치 못할 뿐이다. 난 물로 세례주지만 그분은 성령에 세례 주신 분이다. 이러한 분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그와 같은 믿음에서 증거를 한 거죠. 그래서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그래서 증인, 주님을 전도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크게 말씀하고 자기는 작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반대가 될 수가 있어요. 자기 아는 것을 나타내려고 그런다든지 그거 안 되잖아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이렇게 사람들 앞에 드러내어 보여서 그분이 훌륭하고 그분이 높으시고 그분이 전능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걸 부각시켜야 되는데 어떤 때는 내가 중간에서 그걸 가릴 수도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그래서 다른 데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 따라가니까 시기가 나가지고 자기 스승인 요한을 찾아와서 저 요단강에 세례 주던 그분이 세례 중에 다 그분을 따라가다 하니까 세례요한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세례요한이 이렇게 놀라운 대답을 했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에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놀라운 분이죠. 자기 쫓던 사람이 예수 쫓아가니까 그걸 좋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를 쫓던 사람이 더 훌륭한 삶에서 간다 그러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저는 저희 교회에서 딴 교회 간다 그러면 가라 그래요. 딴 교회 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전화로 죄송합니다. 제가 충분하게 말씀 못 전해줘서 배고파서 딴 데 가서 얻어먹겠다 그랬는데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요.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의 친구는 맛에 만족하지 않아서 배고파서 얻어먹으러 가려고 그러니까. 그래, 언제든지 또 돌아오면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갔다가 일주일 만에 온 사람도 있고, 한 6개월 만에 온 사람도 있고, 가도 괜찮은 거죠. 지금 잘 따라가는 거니까. 나를 따라오고 우리 교회는 하는 게 포인트가 아니죠. 주님을 잘 따라가도록 하는 게 포인트거든요. 예수님을 잘 따라가도록 하는 것이 이게 참된 종이라, 이게. 참된 증인이라. 우리 교회 나야 되고 나를 쫓아야 되고 그건 아니잖아요. 세례요한 그런 분이었다. 그러니까 자기를 떠나서 예수님 따라가는 걸 굉장히 좋게 보고 하늘에 주신 바 아니면 받을 수가 없다. 나는 둘레에 불과하다. 신부를 취한 건 신랑이다. 그럼 당연하다. 그분이 흥하이다. 난 서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게 바른 자세죠. 주님을 잘 따라가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예수께서 38절에 보면 돌이켜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라비오 어디 계시오니까. 이게 주님이 무엇을 구하냐?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전달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무엇을 구하느냐? 누구를 찾느냐? 이 질문이요. 누구를 찾느냐 이 질문하신 게 아니에요.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은 사물아니에요. 누구는 사람이고요. 난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시험했다고 생각해요. 무엇을 구하느냐? 그래도 그들이 부자가 되게 해달라든지 건강하게 해달라든지 자식이 잘 되게 해달라 여러 가지 무엇을 구할 수가 있는데 이리의 관심은 무엇에 있지 않았고 누구한테 있었어요. 그래서 라비 어디 계시오니 예수님 자체에 관심이 있었대요. 주님 어디에 사십니까? 이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이 예수님한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이 찾는 사람이 뭐 부자 되기 원한다, 사업자 되기 바란다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요한 6장에 보면 이 오병이어의 체험을 한 사람들이 예수님 자꾸 따라오는데 왜 따라오느냐? 떡 먹고 배불러서 예수님 따라가면 빵 문제는 해결이 되겠구나. 그래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나중에 영적 이야기 하시니까 내 하늘에서 다 산 떡이다. 날 먹어야 산다. 영생한다. 그러니까 다 물러갔어요. 왜? 그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님 따를 때는 동기가 순수해야 돼요. 예수님 자체를 좋아해서 따라야 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아시기 때문에 그걸 따라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민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예수님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 6장에 보면 이 오병이어에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억지로 임금삼위를 했다고 예수님이 그들을 피하셨어요. 여기도 이제 무엇을 구하냐 했는데 바로 대답했죠. 그 얘기도 그런 질문하신 게 있어요. 솔로몬한테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구하라 그러잖아요.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구해요? 자기가 부를 구할 수도 있고 수를 구할 수도 있고 권세를 구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걸 구하지 않고요. 지혜를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하려면 제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감동하셨어요. 그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부도 주시고 수도 주시고 다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는 기도를 할 때 참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보는 마음, 돌아보고자 하는 그런 태도,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은사를 달라고 그러고 지혜를 달라고 그러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위한 거니까, 자기 위한 거 아니니까. 여기 어디 계시오니까 이 좋잖아요. 동기가. 주님 어디 계세요? 주님을 보고 싶어요. 주님을 알고 싶어요. 주님을 더 배우고 싶어요. 이런 뜻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주님이 39절에 보면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라. 이게 또 한 사람은 요한 자신에게 말 안 하는 거예요.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이게 놀란 얘기입니다. 주여 어디 계시니까 거기 가서 예수님 메시아인 걸 알게 된 거예요. 메시아. 구약 성경이 오리라고 약속한 그분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간의 말이 아주 확실하잖아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만났다. 예수님 만나는 거거든요.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서로 만나는 것처럼 이게 구체적인 거거든요. 응?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그 시간도 있고 그 장소도 있고 우리 사람 만나면 어느 시간 어느 장소에도 만나잖아요. 예수님 만나는 게 마찬가지예요. 내가 언제 믿었는지 그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날짜는 잊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경험 자체 잊을 수가 없죠. 어느 날 어느 저녁 어떤 경우에 어디서 어떤 시간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아는 게 모르는 거 예정이 있을 수가 있는지 모르지만 아는 게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간증을 보면 항상 그가 사도행전 3번 그 간증하는데 어느 날 그가 정오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다 그러잖아요. 응? 그래서 어떻게 만났는데 만날 시간이 없고 만날 장소가 없어요.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정상에 예외적으로 없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날짜 잊어버릴 수는 있죠. 그러나 그 경험 자체는 잊어버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관심을 갖다가 가다가 깨달은 거예요. 아, 예수님 메시아라구나. 우리 메시아를 만났다. 놀란 간증이죠. 간증이 이래야 되는 거예요. 난 구원 받았다. 난 거듭났다. 이게 말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 아침 먹었습니다. 점심 먹었습니다. 이런 똑같은 거죠.
신앙은 확실한 거예요. 확실 아니면 신앙이 성립이 안 돼. 믿는 건 확실하지 않은데 어떻게 믿는 게 성립이 돼요. 확실하니까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은 이런 거다. 막연한 게 아니다. 하나님만 하는 것이 아니다. 고린도후서 13장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 건 너희 자신 시험하고 너희 자신 확증하라 그러잖아요. 믿음을 시험할 수 훨씬 증명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그건 질문한 거예요. 응? 왜 예수님인데 왜 질문하느냐? 주님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그 선생이잖아요. 그는 이스라엘 공회 회원이잖아요. 바리새인이잖아요. 이렇게 그 뛰어난 분인데도 주님 거듭나야 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근데 거듭나는 게 뭔지 몰라요. 모를 수 있어요. 신학자라도 모를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이라도 모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 그거 그냥 넘어가려고 안 그래요. 누가 예수님 죽였어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죽였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죽였어요. 제사장들이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교회 목회자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난 실제 거듭난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기 베드로처럼 내가 만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그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메시아 만났다 그러잖아요. 또 뒤에 보면 필립도 율법에 그 모세가 기록하였고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그러잖아요. 예수를 만나서 하는 것입니다. 막연한 게 아니에요. 전도 간증은 이게 간증이에요. 내가 확실히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거기를 눈 뜨고 봤으면 거기를 봤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본 거 같다 봤다고 생각한다 그건 아니에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 너희 자신 시험은 너희 자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자 버린 자다. 스스로 안는 게 뭐예요? 확실히 아는 거거든요. 오늘 정치 잡수셨습니까? 네. 먹었다고 생각하면 이런 대답 안 하죠. 네, 먹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 확실하니까 그게 스스로 아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버린 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믿음을 검토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구원 문제가 얼마나 중요해요. 내가 구원받다 생각했는데 아닌 자를 발견이 되면 누구 손해예요? 세세토록 이를 갈며 후회해도 그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내 믿음 검토해보니 잘하는 거죠. 너에게 믿음에 있는 거 너희 자신이 시험하고 너희 자신이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는 자다. 고린도 14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에게 데려왔을 때 여기 베드로 장면을 보면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일이 전도하는 거예요. 보세요. 바로 시몬을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그러잖아요. 바로 자기 형제 시몬을 예수께 인도해요. 제 가까운 형제, 제 가까운 가족들 이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예수를 알고 얘기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귀하신 분, 이 높으신 분, 알아야 될 분 이런 분을 알았으니까 알려줘야 되는 거죠. 내가 알면서 알리지 않는 건 죄잖아요. 우리가 전도하자는 건 죄예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회 있을 때마다 전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시몬 베드로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계발하리라 하니라. 이게 놀라운 이야기예요. 처음 봤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아무개의 아들이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다. 그 아버지 이름도 알고 누구의 아들인 것도 알고 또 그 사람 이름도 알고 또 내가 장차 계발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 다 알고 계시는 우리 이름도 알고 계시고 우리 주소도 알고 계시고 우리 현재 처인 사정도 알고 다 하시는 분이에요. 머리카락 다 헤아리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도 모르신 거 없어요. 그분이 다 보고 계세요. 우리 밤낮 감찰하신 분이거든요. 주야로. 그러니까 우리 어떤 일을 당해도 주님이 다 아세요. 전에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어떤 분이 어려워서 얘기를 하면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주님이 아시오. 주님이 아시오. 주님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신 주님 우리를 알고 계시니까 그런 분은 도와달라지 않아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름도 아세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 이름을 기억받는다는 게 참 좋잖아요. 유명사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지만
태수한산 사람들이 기억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 기억하세요. 주님은 우리 사랑하시니까. 그 성경 보면 처음 만났는데 주님 이름을 다 얘기해서 삭개와라, 처음만 삭개와 그러시잖아요. 이리 내려오너라. 또 처음만 안나니아야. 주님 처음만 다 이름을 하세요. 주님 그 양을 각각 이름을 불러낸다. 주님 이름을 알고 계세요. 우리 주소도 사정도 알고 계세요. 내가 내 그 행위를 안다. 내가 어디 사는 것을 안다. 내가 내 환란과 궁핍을 내가 안다. 다 아세요. 모르시지 않으세요? 내가 당한 핍박도 내가 알고 있다. 유전의 회방도 내가 알고 있다. 그러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43절에 보시면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스데 사람이라. 빌립에 나를 쫓아라 그러세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날 쫓아라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런 약속할 수가 없습니다. 책임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 날 쫓아라. 그러세요. 날 쫓아라. 빌립이 쫓았단 말씀 빌립이 쫓았어요. 그래서 그게 45절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이 자기 친구를 찾아 이르되 구원받은 사람이죠. 이게 전도하는 거예요. 날 쫓으라 하는데 쫓은 거예요. 내가 너로 사람 나를 어부가 되겠다. 아마 이런 말씀 하시는지 모르죠. 나를 찾아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구약성 예언된 그분을 만나.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놀라운 증언을 한 거예요. 확실한 얘기 하잖아요. 만났다 그러잖아요. 만났다. 이민이 나사렛 예수님이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성령을 통해서 익다에서 만났든지 어느 집회에서 만났든지 혼자 묵상하는 동안에 예수님 만났든지 만나요. 만나면 확실한 얘기를 하게 돼요. 확실한 간증하게 됩니다. 우리가 꿈꾼 것을 확실히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여행하고 여행 그 경험을 확실히 얘기하는 것처럼 확실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얘기했을 때 나다나엘이 46절에 보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사람 이게 문제예요. 사람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고 싶습니다. 그의 출신 지방이라든지 태어난 가문이라든지 혹은 학교 배경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사람 평가하기 쉬워요. 사람은요, 제가 지금까지 사람을 보면서 경험하는 것은 사람은 겪어보지 않으면 잘 모르겠구나. 어떤 사람은 참 착하게 보이는데 어떤 데 보면 놀랄 수가 있어요. 착하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데 또 참 훌륭해요. 사람은 몰라요. 겉으로는 모릅니다. 외모는 몰라요. 하나님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잖아요. 우리도 사람 외모로 취하면 안 돼요. 그의 겉모습을 판단하면 안 되죠. 제가 아는 미국 선교사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이분은 이제 외과 의사인데, 그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병원에 근무하는데, 그분이 독일차 복스웨건인 게죠. 복스웨건. 반개차라는 거. 그걸 타고 다니세요. 검사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이제 의사 전용 주차장에 있는데, 거기 주차하니까, 차량 관리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여기는 의사 전용 주차장입니다. 그러더래요. 의사 그런 차 탄 적이 없다고 생각한 거죠. 요즘은 좋은 호텔에 갈 때 차를 보통 차 타고 다니면 사람들이 취급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존중 안 하고 함부로 대하고 좋은 차 타고 가야지 좋게 대하고 그러면 안 돼요. 사람 그렇게 보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냐. 무슨 훌륭한 일이 거기 나겠냐. 나사렛 같은 그런 촌에서 훌륭한 일이 나신다면 예루살렘에 나셔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출신지를 보고 얘기한다든지 학교 배경을 보고 얘기한다든지 그의
소위에 많고 적은 보고 얘기한다. 그러면 그건 실수하는 거예요. 그런 거 다 갖추지 않았어도 존경할 분들이 얼마든지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근데 이 나다나엘도 훌륭한 편인데 나서 무슨 선한 걸 날 수 있느냐 이런 질문했어요. 그때 빌립보에 와 보라 그런 거예요. 와 봐라. 못 믿겠거든 와 봐라. 와 봐라. 하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까 처음 보는데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까 베드로 처음 보시고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의 장시 게바라리라. 요즘 누군데 그 이름이 계명들까지 다 얘기하세요. 그 베드로가 됐잖아요. 게바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절대자세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는 그대로 되는 거예요. 빛이 있으면 빛이 있었고 깨끗한 바는 깨끗해지고 거룩한 걷고 절대자세요. 그 말씀이 권위예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빛이 있어야 빛이 생겼잖아요. 보아라 하니까 눈이 떠지잖아요.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니 걸어가잖아요. 우리 말과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권위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떨어져야 우리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떨어지면 안 돼요. 떨어져야 돼요. 간직 구할 때 예수님 말씀이 떨어지는 거죠. 그때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다나엘이 놀랬죠. 자기도 이렇게 업신여긴 사람이었는데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봤노라. 전지하신 분이죠. 주님은 보지 않고도 아시는, 가보지 않고도 아시는, 멀리서도 보시는 이런 분이시거든요. 왜 11장에 보면 나서가 죽었다 그래요. 죽었다 그러잖아요. 가보지 않았는데 다 아세요. 나 죽었다. 잠잔다고 표현하셨지만 나 죽었다 그러죠. 주님께서 다 아세요. 나도 이렇게 아시면 나도 아실까요? 나도 아시죠.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다 아세요. 내 속에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는지 다 아시잖아요. 우리 안고 일어선 걸 아시고 머릿속으로 생각을 통촉하시고 우리 혀의 말을 모르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행위를 익히 아십니다 그러잖아요. 시편 139편에 우리 하나도 없어요. 우리 일동자 다 감찰하고 계시는 이렇게 감찰한다는 말이 우리를 감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키고 계신 거예요. 그런 고마우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이게 내게 너무 기이해서 미치지 못한다. 너무 기이하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날 살펴주시나. 이렇게 좋은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살펴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분 믿고 그분을 보호를 받는 살아내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모르고 산다고 하는 것은 부모 없이 고아된 거나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불행하고 외롭고 어른이 당할 때 더더욱이 내가 찾아갈 사람이 없고 제가 한 번은 전도하고서 이렇게 버스 타고 오는데 거기 구도자 한 분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교사였는데 그 수심이 가득해 보이는데 제가 참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야, 참 안 됐다. 나는 우리 아버지에 계셔서 내가 언제든 어려우면 아버지 찾아가서 구하면 되는데 저분은 없지 않나? 아무 생각 없잖아요. 참 안 됐다. 안 돼. 믿지 않는 사람 참 안 된 거예요. 어려울 때 호소할 데가 없잖아요. 우리는 있는데. 예수님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봤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오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 이스라엘의 임금으로소이다. 도마도 그랬죠. 주님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였을 때 주님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손거꾸를 보이시니 제자의 줄을 보고 기뻐하더라 그랬죠. 근데 그때 도마가 빠졌어요. 이게 다른 사람 다 주님 뵀는데 부활한 주님 만났는데 못 봤잖아요. 이 집회의 중요성입니다. 이 교회는 집회에 모일 때마다 성령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 필요한 말씀을 제공해 주시는데 거기 빠지면 못 듣잖아요. 그럼 그때 못 들어오게 되면 평생에 후회할 만한 실수도 할 수 있고요. 또 그때 그 말씀을 들으면 내가 소생할 수 있고 구제받을 수 있는데 그런 기회를 잃을 수도 있고요.
집회를 그렇게 중요해요. 사람들이 집회를 갈 수 있으면 못 가면 그런 게 아니에요. 꼭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근데 집회를 빠짐으로 그런 큰 손실을, 평생 후에 손실을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마는 거기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다 보고 지금 기뻐하는데 일주일 내내 난 그 손에 못 자기 내 손으로 만져보고 옆구리에 창조에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노라 그러잖아요. 그게 합리적인 이야기 같지만 굳은 못 본 데서 오는 그런 이야기죠. 주님 봤더라면 그런 얘기 안 할 텐데. 그런데 자변 주님이 여대를 지난 다음에 다시 오셔서 빌립아 내가 이리 와서 내 손을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입구를 넣어보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믿는 자가 되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망하는 이야기 주님이 다 들으신 거예요. 우리 할머니 얘기 다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도마에 지목해서 내가 나와서 이렇게 해봐라.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가 믿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도마 깜짝 놀라가지고 나이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잖아요. 꼭 고백. 그래서 그때 예수님도 도마야, 내가 너를 네가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이 있다. 꼭 봐야 믿는 거 아니에요. 보지 않아 성령을 통해서 본 것처럼 확실하게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 거듭난 사람들은 그게 확실하니까 누가 무슨 말에 흔들리지 않아요. 왜? 내가 예수님 확실한 분이니까. 누가 얘기해서 설득당한 게 아니에요. 사상적으로 세뇌를 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를 만나서 성령을 통해서 안 거기 때문에 이건 또 흐릴 수가 없어요. 속에 눈 뜬 것 같은 경험이거든요. 눈 떴으면 그걸 어떻게 부정해요? 꿈을 꿨다 환상을 봤던 건 여러 가지 현상에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이유에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의심해 볼 수도 있지만 속에 눈을 떴다. 그거 어떻게 부정해요? 부정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죽었다 살아났다. 어떻게 부정해요? 이런 놀라운 사실. 이 구원이 이런 것입니다. 확실한, 부정할 수 없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라비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 이스라엘의 임금으로소이다. 이렇게 나서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던 사람이 그 예수님 만나본 다음에 이렇게 변하잖아요. 누가 뭐 이렇게 증거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 고백하잖아요. 당신은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한테 가능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아, 이분이로구나. 이게 아시게 됩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시로구나. 이게 능력이 많으신 분인 거구나.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 살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고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남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의 살아온 믿음이 생길 때 그 믿음을 행사할 때 살아온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주님을 알아간다는 게 너무 좋은 거죠. 주님을 그만큼 증거할 수 있는 게 되는 거니까. 주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후서를 쓰면서요. 맨 마지막 편지 맨 마지막에 한 말씀이 우리 구주 예수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이게 마지막 유언이에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는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아마 베드로 사도는 그때 내가 지금 이 정도 알았더라면 그런 실수 안 했을 텐데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아닌가. 그래도 우리 잘 모르기 때문에 잘못 결정하고 이럴 수가 있어요. 예수 알면 아는 만큼 놀라운 넘치는 이러한 이 결정 내릴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가 잘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이 주님을 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얼마나 아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아는 만큼 우리는 그걸 신뢰하게 되고 그러한 단호한 태도로 주님을 따를 수 있어요. 모르면 우왕좌왕하게 되죠. 또 우리의 이 형편을 많이 생각하게 되죠. 주님을 알면 그 형편을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한테 나를 따라 그러니까 그물 버려 따르잖아요. 인간의 생각 다 버렸잖아요. 또 요한한테 나를 따라 그러니까 그물과 아버지 버리고 쫓았다 그러잖아요. 세관에서 이 마태 날 따라가니까 다 세관 거 다 버리고 따르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따를 만한 분이십니다. 제가 전에 어느 이 기독교 잡지에 번역을 했는데 제가 그때 신경쇠약이 걸리고 그래서 이 일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처지에 있었어요. 그때 이제
기관에서 제가 이제 그 돈이 필요해서 6개월 받을 걸 이제 가압을 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이제 6개월을 계속 번역해야 돼요. 제 머리가 아프고 그런데도. 근데 어느 분이 제 그 사정을 알고서 제가 얘기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저희 집에 오시더니 저보고 도장하고 가지고 나하고 시내 가재요. 시내 갔더니 은행에 가더니 너 얼마나 빚졌냐. 아무 부담 없이 이거 갚아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써서 그걸 갚으면서 편지를 썼어요. 그 우체국에서 편지 쓰면서 제가 이 일을 이제 지금부로 그만두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럼 번역하던 일 그만두면 거기 이어질 사람을 또 찾아야 되거든요. 무리한 거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제가 이렇게 썼어요. 주님이 나를 그만두러 인도하셨기 때문에 예비된 번역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근데 주님이 다 연결시켜 주셨나 그 얘기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는 인간적으로 이해가 없는 일이죠. 어느 직장 그만둘 때는 거기서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 줘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그런 무리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 이렇게 하실 거다 하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신앙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어떤 경험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험 맞지 않더라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럼 하나님 경험 맞지 않게 하시는 일이 많아요. 항상 경험 맞게만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그걸 아는 만큼 따르게 되는 거예요. 아는 만큼. 그러니까 주님을 어떠한 분을 알고 있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하죠. 그때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50절에 보면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려. 이것도 아무것도 아닌데 이보다 큰 일도 보게 된다. 우리도 아직까지 더 큰 일을 볼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D.L. 무디가요, 영국에 가서 영국의 훌륭한 전도자한테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은 지금도 하나님이 자기를 희생한 사람을 통해서 어떠한 놀라운 일을 하는지 그걸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아직도 자기가 자신하면 큰 일을 행하는 것을 세상에서 보게 될 거다. 근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D.L. 무디가 그게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거기서 물러나오는데 공중에 봐도 그 글이 써 있어요. 바다를 봐도 그 글이 써 있어요. 그래서 주님 제가 그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유명한 세계적인 전도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감명이 될 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또 미국 LA에는 칼버리 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그 훌륭한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어느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성공리 목회를 하고 처음으로 안정된 목회를 하는데 루터교에 있는 장로들이 와서 우리 교회 부목사 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주의 뜻을 알고 대답을 했어요. 가겠다고. 그 부인한테 얘기하니까 부인이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오랜만에 이렇게 안정된 목회를 하는데 거기 오라고 그러는데 그 문제 있는 교회에 그것도 목사가 아니고 부목사로 오라고 그러니까 동의 안 했지만 남편 순종하는 말이 통일을 했는데 그분이 거기에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히피나 이런 사람들이 전도하는 분인데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됐죠. 그러니까 모르는 게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기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거기 순종하면 우리가 현재 그렇지만 장래 주님이 당연히 계획한 일을 이루시는 거거든요. 이보다 더 큰 일을 벌이라. 요한복음 14장인가요? 거기도 그렇잖아요. 그 14장에도 이보다 더 큰 일을 벌이라. 그런 말씀 있죠. 그러시면서 여기 보면은 이제 51절에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락 하는 것을 벌이라 하시니라. 아마 천연왕국 때 그 주님의 모습을 말씀한 것 같은데 더 큰 일도 본다. 주님 믿으면 이 현생에서도 더 큰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능력이 있고 없고 상관이 없어요. 주님 드려지기만 하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주님 종이에요. 일은 주님이 하시고 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 앞에 완전히 드렸을 때 주님이 어떤 놀라운 일을 하시는 것은 아직도 세상에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내가 이보다 더 큰 일을 벌이라.
이런 일 얼마든지 지금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